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4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1장부터 이어지는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되짚어 봤는데 두 가지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는 것,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실패의 과거를 돌아봤던 1장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과 그로 인해서 40년간 방황기를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이 역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1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 신뢰의 영역 한 가지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실제로 행동해서 순종해야 되는 이 순종의 영역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이제 승리의 역사들, 가까운 과거죠.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 땅을 너희에게 넘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차지합니다. 1장 30절에 보면 제가 묵상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결국 이들이 가서 싸워서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웠으니까 승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그들을 치는 순종, 싸우는 순종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고 그랬을 때 승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가서 차지하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신뢰하고 또 순종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여기 못 들어간 이유가 무리바 사건입니다. 물이 나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치고 이제 물은 나오긴 했지만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건, 너희가 왜 못 들어가는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모세의 모습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모세는 12절 읽어보니까 이 사건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교만과 화를 드러내게 되죠. 모세의 실패의 이 역사를 통해서도 신뢰와 순종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넘어진다라는 걸 보면서 신뢰와 순종에 대한 경각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뢰와 순종에 대한 믿음이 계속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장입니다. 4장을 조금 쪼개보면 1절부터 8절이 서론이고요, 9절부터 31절이 본론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9절은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붙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은 2번째 설교의 서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40절까지만 쪼개보면 1절부터 8절 서론, 32절부터 40절까지 결론인데요, 이 서론과 결론 부분에 동일한 강조점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영역과 순종의 영역이 이야기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서론에서도 그렇고 결론에서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순종을 이야기하고요, 중간에 그 본론 부분도 신뢰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두 가지 이 메시지를 계속 강조해 가면서 뭔가 절정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장까지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 설교를 들었을 이스라엘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들이 정말 좋은 설교로 다가왔어요. 신뢰해야겠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이 말씀이 잘 전달이 되었는데요,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문법 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그 절절한 마음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열정을 다해 설교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자로서의 좀 도전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더 저에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들이 좀 절절한 마음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4장에서 한 가지 부분만 좀 생각해 보면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기서 어떤 절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절절하게 느껴졌냐면 이 말씀은 불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뒷부분 내용이 그런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깊이 삼가라. 원어를 보면 울타리치라는 얘기고요. 스스로 자기를 경계하라는 뜻이 깊이 삼가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삼가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에 너희를 위해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너희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깊이 삼가라. 경계해라.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진심이 깊게 느껴졌던 게 우상을 만들지 마 이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만 섬겨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들의 속, 그들의 내면, 그들의 그 본성적인 연약함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그래서 자기만의 형상을 그 우상을 만들 것을 알고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그 본성적인 연약함을 걱정하고 있어요. 너희 존재가, 너희 그 민족성이, 너희 그 연약함이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모세의 염려가 참 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내면까지 그들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깊이 삼가라 하고 이어지는 16절 맨 앞부분에 옛날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뺐었으면 절절함이 더 잘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옛날 성경에 있냐면 두렵건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역 한글 우리 예전에 쓰던 성결에 두렵건대가 16절 앞부분에 붙어 있고요.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는 19절 앞에도 동일하게 두렵건대라는 이 절절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부터 돌아보고 그 어떤 연약함을 돌아봐야 될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야기해주는 이런 마음들이 보였거든요. 이 마음을 기억하고 이해하면서 이스라엘이 신명기 이 설교를 들었으면 모세의 설교, 이 하나님의 요청이 얼마나 진심으로 들려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대면하고 더 명확하게 대면할수록 우리의 순종도 진심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우리도 진심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의무감도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그런 그냥 의무감도 아니고 이런 피상적인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진짜 중심과 진심을 담은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절절한 염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신뢰와 순종의 영역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지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10계명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4장에 그 본론 가운데 중점적으로 강조한 내용들을 보면 1계명과 2계명이거든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제 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1계명, 2계명만 이 본론에 강조하고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 지점쯤에 이 1계명, 2계명을 강조했을까? 묵상을 좀 해봤는데 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랬다라는 말씀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 좀 중점적으로 이걸 떠올릴 수는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지금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이걸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약을 맺고 있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언약 관계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3절에는 좀 직접적으로 언약에 대한 얘기 나오고, 31절에도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 관계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좀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신뢰와 순종이다, 이것들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건 이스라엘, 그 계약 맺은 이스라엘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 의무를 다하면 이스라엘은 누리는 게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신뢰하고 순종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영육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게 될 것들, 이것들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이 언약 관계도 잘 확인하고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관계로 여기셨지,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신뢰와 순종의 영역들을 잘 다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 있고요, 신앙의 여정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막 신앙이 어느 수준에 다다랐다고 끝나는 건 또 아니고, 인생의 여정도 어느 순간 어느 목적지에 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와 또 성별과 뭐 건강과 여러 가지 조건과 상관없이 계속 가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 과정마다 신뢰와 순종의 영역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나눈 것처럼 과거의 사건 속에서도 그러했는데요, 4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1절 말씀과 또 26절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여정이 계속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절을 보면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들어가서 그게 끝이 아니고 가서 차지하고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26절 읽진 않았는데요, 가서 얻고 차지합니다. 26절은 요단을 건너가 얻는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수도 있다. 얻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얻은 이후에 또 그 삶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신앙의 그 여정, 인생의 여정들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다음 순간으로 나아가야겠죠. 그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에도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쭉 묵상해 가면서도 들어가서 차지하고 얻게 되고 얻게 된 이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와 또 미래의 여정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되어졌는데, 그 순간순간에 신뢰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지난 날들을 상고해 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 날들을 상고해 보는 게 그 미래의 여정에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는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훈이 되었겠죠. 우리 3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러한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왜 상고해 봐야 하냐면요, 36절에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입니다. 32절에 지난 날을 상고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35절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너를 교훈하시려고입니다. 어떤 교훈? 뭔가 배울 게 있겠죠. 오늘 이 첫 번째 설교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통해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과거, 신뢰와 순종으로 성공했던 과거들, 이것들을 첫 번째 설교를 통해 다뤄지게 되는데 신뢰와 순종에 대한 교훈을 얻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삶에 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를 통해서 배우신 신뢰와 순종의 영역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영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순종의 영역이 쉬운 영역이 있고 어려운 영역이 있고요. 어떤 순종이 누구는 쉬운데 누구는 어려운 게 다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지난날 그래서 지금 잘 되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양도 있겠지만 이제 또 한 가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를 교훈 삼아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불신을 신뢰로 바꿔가야 될 영역들이 있진 않을까. 크고 작은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과 신뢰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될 그런 개개인의 영역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의 여정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저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좀 돌아보게 된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있다. 이 이스라엘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요단 동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주시고 그 방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과거에도 방향이 분명했는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을까? 이 묵상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신뢰와 순종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어야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대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신뢰와 순종이 그거 자체가 방향이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방향인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방향으로 잡고 하나님께 잘 나아갔으면 이들의 눈에는 자꾸만 가나안이 육적으로 살아갈 곳, 육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이런 육적인 방향으로만 여겨졌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 내가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라가 완성이 되는 곳, 이렇게 영적 방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잘 잡고 간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가,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청년이라는 시기 때문에 이 방향 자체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가는 게 맞는지, 이곳이 맞는지, 이 직장이 맞는지, 이 학교가 맞는지, 이사조차도 그래요. 집 옮기는 이사도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이라도 주시면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향, 이 장소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들을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정말 안전감을 느끼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방향이신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역지 이리저리로 가게 하세요. 부교역자니까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싫을까 막 이런 생각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잠깐 왔다 가는 사역자니까, 자기 교회 아니니까, 이 얘기를 제가 가장 듣기 싫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나, 지금 김중 목사 어디서 이런 얘기 듣고 왔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듣기 싫구나라는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저는 그렇지 않아서인 겁니다. 왜 듣기 싫으냐면, 전 어디 교회 가서 사역하던 여기는 내 교회다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기거든요. 꺼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저의 진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역할 때 계산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계산이 진짜 빠른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생긴 것보다 멍청하진 않아가지고 계산이 진짜 빨라요. 이러면 이렇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면 이게 얻을 수 있겠구나, 여기는 이게 저렇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계산들이 참 빠릅니다. 근데 사역하면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물질도 상황도 사람도. 그래야 어디든지 여기가 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해버리고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것 같고, 제 모습 속에 자기 교회 대하듯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속에 신기하게 진짜로 부어주시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 생길까 생각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하셔서 여러 사역지로 인도하셔서 가신 것도 맞는데, 제가 그냥 정해놓은 방향이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디든 제가 간 곳이 하나님 계신 그곳이고 하나님의 교회, 그랬던 거예요. 방향 자체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제가 가진 대단한 믿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이 성동교회까지 왔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으로 방향을 잘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고민할 때도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향에 하나님이 있는지, 너무 본질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방향 가운데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방향이 꼬인 것 같고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으로 방향을 잘 정하고 있는지 이것만 점검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 저기 가라 말씀 안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으로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지, 이것이 흔들림이 없는지만 확인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비슷한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는 게 맞는지, 지금 나가는 게 맞는지,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방향이 나를 살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죽을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이게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방향으로 잘 정해 놓았으면 고민 안 했을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이런 고민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불안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불안 때문에 저지르는 죄와 잘못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방향에 대해 불안했던 것, 왜 광야 뺑뺑 돌게 하시지? 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는 것만 같지라는 이 고민들, 이 불안들, 거기가 광야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방향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방향, 눈에 보이는 방향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가나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영적인 방향,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했고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할 거예요. 방향에 대해 불안한 거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의 처한 상황, 이래 갈까 저래 갈까, 이게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흔들리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방향을 자꾸 주십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첫 번째 설교 가운데도 방향을 돌려 어디를 가고 어디 산으로 가고 이런 방향에 대한 지시들이 나와요. 모세를 통해 방향을 세밀하게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셨던 건 내가 너희의 방향이다 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하고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계속 요구해 오셨습니다. 오늘 4장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본론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틀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방향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걸 요구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저희가 묵상해 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묵상해 가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대단한 일을 행하세요. 누구도 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이런 게 오늘 4장 서론 본론 결말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은 것, 너무 어렵지 않은 것, 너무 당연히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 계약 관계인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그냥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되어 주신 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방향을 나에게 맞춰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예배해라, 너무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나를 신뢰해라, 믿어라, 순종해라, 너무 당연한 것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홍해도 가를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 줄 것이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향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믿어라, 신뢰해라, 너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으로서 너무 당연한 걸 요구하시면서 너무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선악과 사건도 생각해 보면 이걸 두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을 향한 순종, 사랑, 신뢰, 이런 예배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선악과를 통해 확인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요구하시면서 주시는 건 너무 놀라운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거기에 돕는 배필, 관계의 축복도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십니다. 일도 있잖아요. 이름도 다 하나씩 지어주고 다스려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결핍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들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걸 요구하시면서 놀라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장 말씀을 보시다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라는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질투가 어디서 생기냐면 사랑에서 생깁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이 그 변해버린 마음이 확인됐을 때 생기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기만을 바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진짜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감정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참 귀하고 놀라운 은혜이면서 이게 참 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존재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가 가지고 한평생 이뤄내는 뭐 돈, 권력 뭐 이런 걸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요구하실 뿐이에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한 구역을 인도했는데 한 집사님이 헌금을 내시는데 너무 적은 금액을 내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적게 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해드린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없으신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이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드리신 그 헌금에 담긴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엄청 부자라서 금액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요구하셨던 건 그냥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그냥 그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지나온 인생 동안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셨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들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너무 당연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들이 4장에 나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4장 7절과 우리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과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먼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영적 교제가 먼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더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